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인생이 파탄난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가정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남편이 죽으며 이 집에 무엇을 두고 갔습니까? 이 집에 빚을 두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가정,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가정에 채권자는 당장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갚을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갚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 대신에 채권자가 두 자녀를 데려가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에 이렇게 살펴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집에 가서 6년 동안 자기 집 종을 삼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녀까지 종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러한 일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누구라도 데려가서 그 빚 대신에 자신의 종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상식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이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이런 정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을 가득 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즉 아무도 옆에서 이 가정을 갖다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거대한 빚에 사랑하는 두 아이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은 벼랑 끝의 상황이고 막다른 골목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벼랑 끝이고 막다른 골목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탈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가능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저 경제적으로 빈털터리인 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 수 있겠지만 왜 이 여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남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자신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의 자식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여인의 인생은 그래서 파탄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 근래 저는 영혼의 파탄이 어떻게 오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연말부터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 가운데 계획되고 이렇게 기대했던 부분이 상실되면서 기분이 이렇게 깔아앉는데요. 기분이 깔아앉은 기분이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는데 이 심장은 갖다가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한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막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그 가운데 막 자괴감도 있고요. 자책감도 있고요. 우울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휘몰아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렇게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제 영혼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가족도 있고 제가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지만 제 가운데 딱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그렇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파탄난 관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그냥 함께 살고만 있지 그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벼랑의 끝자락에 가 있는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뿐만이 그렇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자녀들을 갖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견인해 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님과 자식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를 갖다가 함께 뭔가를 갖다가 맺어가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파탄난 것이라고,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한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인생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내 가운데서 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외부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는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삶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삶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여인과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 보았지만 그 모든 의사들에게 수치심만 누리고 그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았던 여인, 그 가운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가족들도 그 가운데 무엇도 해주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여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상황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요,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 갑자기 180도로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0도로 바뀌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상황들, 부부와의 관계들, 내 자녀와의 관계들, 부모님과의 관계들, 또 직장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변화시키는 그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차고 넘치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갖다가 차고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인데요, 열왕기하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것들 가운데 손을 내밀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에게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엘리사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 나갈 만한 성전이 없었어요. 다 바알 신전으로 다 바뀌어져 있었죠. 그죠? 베델과 그 가운데 단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둔 그러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곳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에게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엘리사라는 한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더 이상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이 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이 여인은 손을 뻗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인가?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인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살펴보면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 또한 아이를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파탄이 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여러분 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긴 것이고, 이 여인이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의 족수인 또 다른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여인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지금 저만 여기 있는 건 아니죠. 네. 이 여인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말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 가운데 길을 안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가운데 문을 닫으시고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내 삶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장 그냥 예배당을 갔다가 나가서 그냥 다른 신을 섬기러 가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실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으러 나아가는데 어디로 부르짖으러 나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취해 가시는 것도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을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연말부터 오면서 정말 제 인생에 경험해보지 않는 일들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아야 될 건 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과 모든 것을 갖다가 견인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모든 그것에 대한 답과 해결과 길은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길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제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요, 이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가 여러분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주받았다면 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또한 내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내가 아무리 밖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밖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힘이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주시는 유일한 길,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해결된다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막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침묵 기도도 해야 되고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럴 만큼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평안하십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막 수많은 일들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기절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부르짖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르짖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결정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차고 넘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인데요. 열왕기하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예, 엘리사가 이제 이 부르짖으러 나온,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온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말이기보다는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지만 이 기름 한 그릇도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휴게실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누가 문을 확 열더니 이렇게 막 살펴보더니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고 문 닫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뭘까요 도대체? 그게 바로 이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그냥 저는 그날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
집에 그냥 기름 한 병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름 한 병도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는데 가장 귀하게 쓰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름 한 병이 가장 귀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계신 것입니까? 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장정만 5천 명이나 있었고요. 여인과 아직까지 합친다면 여러분 2만 명이 여러분 있었던 그 자리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거기에 떡 5개하고 여러분 손바닥만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만 명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여러분 2만 명이 먹으려면 여러분 2만 등분을 해야 되는데 새꼬시도 아니고, 새꼬시 아세요? 근데 입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비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2만 등분을 하나를 갖다 10,000등분씩 해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그 보잘것없는 것, 그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귀하게 쓰셔서 2만 명을 갖다가 차고 넘치고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역사상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건이 그 물고기 여러분 2마리하고 떡 5개의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전 세계에는 한 명도 이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쓰십니까?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아주 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냥 기적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찮게 생각하는 것,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패션 전문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일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폐쇄증후군이라는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가 봤더니요, 기억도 의식도 멀쩡해요. 하지만 손과 발을 갖다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심각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없고요, 침도 이렇게 삼키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왼쪽 눈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닙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은 것입니까? 눈 하나만 깜빡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눈 하나 깜빡이는 것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왼쪽 눈으로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표현하는데요, 치료사가 알파벳에 손을 짚으면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소통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철자를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의 비서와 함께 하루에 6시간씩,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을 갖다가 왼쪽 눈을 깜빡거리면서 13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몸이 깊은 물속에 갇혀있는 이 잠수종 알죠? 해저 잠수복. 이 잠수종 같지만 영혼만은 나비처럼 자유롭다고 하며 그 책의 이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잠수종과 나비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 머리말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그 책 앞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눈 하나의 깜빡거림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뭐 인생이거든요. 그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경쟁률이 100대 1이었습니다. 100대 1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때가 이제 그 청년 사역자를 갖다가 공개 모집을 한 7년 만에 첫 번째 공개 모집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부로 해서 이 공개 모집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다 아름아름해서 이제 교육자를 다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첫 번째 이제 청년 사역자를 뽑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총신대 수석 졸업 수석 입학 해외에 유수한 막 여러분 뭐 유학생들 다 지원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누가 됐습니까? 네. 제가.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봤죠. 왜 제가 됐습니까? 그리고 막 그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님하고 제가 막 이렇게 그 인터뷰할 때도 막 아주 칼같이 물어보시거든요.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사모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이렇게. 네. 이제 막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소그룹을 잘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설교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는 설교 진짜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설교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왜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는 못 물어보고 그때 옆에 같이 와 있던 행정 목사님한테 가서 왜 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밝아서. 제가 면접 본 사람 중에서 제일 밝았대요. 딴 게 없어요. 밝아서. 왜냐하면 그때 대학부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 중에서 제일 어두운 부서였기 때문에.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사람을 찾고 있었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그마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밝은 게 뭐예요? 저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해맑아 보였나요? 그래서 제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닌 것, 제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하찮은 것 하나만으로 제가 그 가운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쓰임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제 밝은 것 때문에 정말 그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가 많이 밝아졌어요. 여기 증인도 있습니다. 여기 몇 명. 그렇지 않니? 대답을 안 하네요. 몇 명 앉아 있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갖다가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차고 넘치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릇을 빌리라, 문을 닫으라, 기름을 부으라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기적을 불러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인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될 것인데요. 그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이 끝났을 때 어떻게 끝이 났냐면 이 모든 그릇에 여러분 기름이 다 찼을 때 이제 기름이 더 이상 여러분 생산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그릇이 여러분 다 찼을 때 이 여인과 이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렇죠. 더 가지고 올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하고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 기름이 계속 나왔더라. 그런 이야기는 없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차고 넘치게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내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열방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져서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이 지역과 여러분 이 민족과 하나님이 열방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넓히세요. 넓히세요. 나중에 아이고 하나 더 가지고 올 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더 이상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절을 시켜놓고 어디에다가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빈 그릇 많이 놔두고요, 그 가운데 문을 닫아도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가운데는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서 이거 차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로 담대하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연약함을 갖다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한 구절 읽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다시 한 번 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내 삶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파탄난 인생 가운데 오늘도 차고 넘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시간 입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입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